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폭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피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상의 왕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다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점심때 간혹 중국집에 가면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짬짜면도 나왔더만요. 그러나 또 가게 되면 이 자장면을 먹을까, 자장면을 먹을 겁니까? 짜장면을 먹을 겁니까? 자장면을 둘 다 맞나요? 요즘에 다시 둘 다 맞.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또 이 보통을 먹을 것인가, 곱빼기를 먹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계속된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흔히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한쪽은 성공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 되었고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것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성공의 길이고 다른 쪽은 실패의 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진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선택한 길을 위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성공하고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지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큰 범주에서 보면 3번의 기회만 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크고 작은 숱한 갈림길의 연속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오기에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죠? 아침 몇 시에 일어날까? 뭐 아침은 뭘 먹을까? 또 옷은 뭘 입을까?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여러 가지의 선택을 통해서 이곳까지 오기 전에도 여러 번의 선택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선택을 잘하면 잘했다 생각이 들죠. 먹길 잘했다. 야, 오늘 점심에는 그 선택이 탁월했어. 생각될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는 이 후회를 남기는 선택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일들도 기왕이면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신화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 그리스 신화에 뭐 제가 어제도 이렇게 제가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화 뭐 오늘을 말하단가요? 그래서 이 신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헤라클레스와 메데이아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보이는 길은 좀 고난이었지만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그 고난의 길이 자신을 결국 신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근데 메데이아는 이게 뭡니까? 그 자녀를 죽이는
그런 선택까지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큰 후회가 남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가 선택할 때 그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더 크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좋은 결과를 만났다고 뭐 자만하거나 또 잠깐 결과가 좀 좋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했다면서요. 어디입니까? 자꾸 시리가 대답해서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하니까 시리가 자꾸 대답을 해서 제가 지금 시리한테 조용해 시리 쉬어 실망하지 말고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 곧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서론에서 설명한 것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어쨌든 그런 뭐 모든 의미에서 어쨌든 선택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선택 중에 가장 탁월한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시편 84편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천천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끌던 백성들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많은 족속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훈련된 군대, 마치 군대인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전술과 이 어떤 이 군사적인 훈련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를 보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민족성이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그저 매일의 일상 속에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거기에 만족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싸움이라고는, 전쟁이라고는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했던 그 땅의 그 족속들은 뭐 장난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먹고 먹히고 또 싸우고 싸우면서 그야말로 이 강하게 단련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움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싸워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이 여호수아서만 보더라도 매일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 지금까지 이제 시작인데, 이제 정말 시작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행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날들이었죠. 먹는 것도, 뭐 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냥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보이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매일매일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지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니까 그게 그리 대단하고 신기한 일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먹을 것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만나가 언제든지 바구니를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다 담아 배고픔이 없이 살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지만 그것이 매일 계속되니까 그것이 그리 대단한 일처럼 여겨졌겠는가. 특히나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지요. 그냥 처음에 태어나 보니까 아침에 그냥 만나가 내리는 것.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지는 것.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태어나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 태어난 아이들이 마스크가 아주 익숙한 세대가 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주 익숙한 세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의 하루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지키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발걸음, 그런 기적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매일매일 반복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이 매일매일 가면 갈수록 무뎌져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보통의 은혜가 아닌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우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구성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자체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지난 2년, 지난 3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인도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아마 다시금 예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려지지 않을까. 이 캐럴 L. 피츠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범한 나날 속에 특별한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은 좌절에 빠져서 젊은 나날의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려요. 그러니까 29년 동안 고생하면서 간신히 살아갑니다. 좌절과 외로움에 빠져서. 그래서 이것이 너무 커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굳건하게 믿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했는데 그 믿음대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배반감에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마음을 깨트리게 된 것은 복음입니다. 말씀이 계속 그 마음을 두들기다가 결국 깨고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숨겨진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씨앗을 다시 이렇게 키워나가게 합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잘못된 믿음을 깨뜨려. 그래서 여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마음은 이 사탄이 주는 것이라. 그래서 혼란과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던 것도 지금 주시고 계시는 은혜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살려주신 것도, 예, 또 그때도 저때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그야말로 내 평범한 나날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에이, 무슨 내 상황이 지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도 없는데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고 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련, 그 특별한 은혜라는 책에도 이 비슷한, 그러니까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인물은 야곱이라는 인물인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대한 시각을 바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을 사기꾼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형 에서의 이렇게 발꿈치를 붙잡고 먼저 태어났죠. 형 에서를 속이고 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삼촌 라반을 속이고 결국 모두를 속이면서 자기가 갖고자 하는 이 물질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사기의 대가인 야곱이 철저하게 변화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폭강가의 씨름입니다. 이 씨름이 바로 고난이고 시련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 이 야곱에게 주어진 정말 그 유일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야곱이 맛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시련, 고통, 고난 보면 이 야곱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아니었으면 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이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의 어떤 그러한 영과 육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대상에 대한 이 게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시련이나 고통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동반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지나면 좀 나아질까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이 대학을 갈 때도 이 입시만 끝나면 정말 막 이 탄탄대로와 같은 막 일들이 이렇게 막 열려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고비를 넘으니까 더 큰 고비가, 그 고비를 넘으니까 더 큰 고비가, 앞으로도 또 어떤 고비를 넘어야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실은 이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까도 소개했던 그런 책들을 보면 이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유익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 성장케 한다.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느냐를 통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의 씨름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아픔이, 그 시련이 없었다면 야곱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단 야곱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쭉 얘기하다가 고통은, 시련은 그 당사자들에게 무언가를
남긴다. 예. 근데 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긍정적인 어떤 그 사람을 성장시키게끔 만드는 유익된 요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결과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것. 그러니까 여느 책들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어느 책을 이런 류의 책들을 쭉 읽어보면 뭡니까? 때로는 한편으로는 실망합니다. 왜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뭔가 아주 그 확실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고난을 막 이겨낼 것인가, 고통을 피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죠? 그거는 스스로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는 않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을 바꿔라.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립이라는 주제를 말하면서 고립 자체가 나에게 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외로운 것, 고독한 것, 그러면 그 시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고립되었음에 주어지는 독립이라는 것의 즐거움, 이 고독의 또 다른 이름으로 독립이라는 주제 아래 주어지는 자잘한 이 어떤 유익을 찾고자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립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당신에게 큰 유익을, 큰 변화를 선물로 가져다 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련은 느리지만 자아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위인 전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 어떤 시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이 믿음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 훈련하고 단련시키셔서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그려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또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고백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감사에서 기쁨이 나오고 그 기쁨에서 즐거운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매일을 아까도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매일매일의 이 기적과 같은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땅의 것만 봅니다. 땅의 것만 봅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 결과 그 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어려움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순간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믿음 없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회도 절망도 실망도 그래서 실패도 모두가 다 그렇게 보면 믿음 없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국민도 사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과 같이 뭐 가보니까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도 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뭐 다 비어 있는 곳이 이 상가 같은 것도 그렇고 비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어려움을 가장 먼저 이 겪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산에 나무가 이렇게 불에 타버리는 것은 순식간인데 그것이 다시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얼마나 시간이 더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원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교회가 그런 안타까움 속에 희망이 소망이 왜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이 땅에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의 회복에 달려있다? 믿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성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있는 곳에서 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세대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 주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다 비대면 예배입니다. 다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조금씩 회복되어지는가 싶었더니 오늘부터 뭐 전면 다 또 비대면 예배입니다. 어제도 안내가 왔던데 뭐 전주도 마찬가지 뭐 18일 이후에는 또 2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뭐 방역 어떤 단계가 조정이 되면 가장 먼저 제일 1차적으로 이 영향을 받는 것이 이 종교 예배, 종교 모임이 영향을 받게 되니까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일이 반복되겠는가, 언제 이것들이 다 정상화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만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딱 준비하다가 어제 제가 선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하시는 국내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선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를 할 때 가장 이렇게 친했던 부류 중에 같은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가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 뭐 그때 갈 때는 뭐 그때 당시에도 인도네시아에 온 가족이 선교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편지를 받고 한번 어제 찾아봤더니요. 어제 기준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272만 명이 벌써 넘어섰고 하루 확진자가 6천 명이 넘어왔으니까 뭐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철수시킨 것은 이미 작년에 다 철수됐습니다. 대부분의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 총회의 이 지원을 받고 이미 다 들어와서 언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으니까 이미 국내에서 뭐 목회를 시작하셨다든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또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내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 목사님은 아직까지도 현재 어떻게 지내나 제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 선교 편지가 와서 어제 읽으면서 아직 현지에 있구나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곳이 따로 있구나.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개한 책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이 가장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절박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도 내게 주어진 어떤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감각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더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나의 문제, 나의 상황 속에 빠져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이미 받고 사는 사람들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됐구나. 내 감각이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자리에 눕고, 더우면 에어컨 켜면 되고, 추우면 히터를 틀면 되고, 이 일상적인 것들이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원래대로 이렇게 바꾸시면서 어제 그런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 속에 이 선교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편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반드시 약속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언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라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누리고 기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이면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쓰임받을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잠시 움츠려 있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이 분명히 그 과정을 벗어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이는 교회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를 위한 지금 주시는 은혜함도 잊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그릇을 잘 늘려 나아가는 준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짧은 글이지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 일시 귀국 이런 제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댓글이 담기기를 이 국내에 있는 이 후원자들이 이 기도 후원자들이 쭉 댓글이 남기기를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 선교사 일시 귀국 권고에 그래서 그러니까 7월 16일자로 어제 저에게 온 편지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지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극한의 위험 상태에 빠져들고 있으며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코로나 감염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감염 시 자가 치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총회 세계 선교부는 코로나19 위기 관리 매뉴얼에 의거 현장 선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 귀국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총회에서 보내는 공식 공문입니다. 이 공문 안에 담겨진 이 글이
인도네시아 현장에 있는 저희의 어깨를 보다듬어주는 위로를 받습니다.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큰 팔을 펴서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를 끌어안는 듯한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의 전해지는 마음이 크나큰 바람이 되어 이곳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그만 들어오세요. 목사님 얼른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돌아오시는 건 맞죠? 이렇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저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랑합니다. 선교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동료 선교사님들이 가까이에서 그리고 각처에서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식을 들으며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로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의 작은 마음을 살포시 이곳에 나눕니다. 혹여나 이 글을 보시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언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봐요. 막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들어오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성품을 봐도 그렇고 들어올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한다고 그렇게 보내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하루이고 또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보면 그렇죠.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을 더 절실하게 이겨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나 전도사님 내가 아까 보내줬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다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기도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우리 또한 보통의 은혜가 아닌 우리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잊지 않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그 주신 은혜를 이유가 있겠죠.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 나가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아마 이 기도가 필요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보내줬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요.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볼 때요. 이 목사님이 옛날부터 글은 그렇게 잘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쓰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문맥이 안 맞더라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니까요. 잘 들으시고 그 내용,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니까 한번 들으시고 얼마나 그 절박한가 하는 마음들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듣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 손과 발이 묶여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데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 깊이 밀려와 눈물을 떨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땅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하고픈 일들, 할 수 있는 일들로 가득해 가슴 벅찼던 땅 위에 동일하게 서 있음에도 이 땅을 고치시고 열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다시 치유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손들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갇힌 자의 두려움을 해방시키시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서로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 땅에 온 열방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한국 땅과 인도네시아와 온 열방에 이 시간 믿음의 무릎을 꿇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땅과 온 열방을 덮어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온 백성이 함께 두 손 붙잡고 뛰며 예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와 같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 함께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예람들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메말라져 있고 정말 필요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비가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아까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우리도 함께 온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이 가정과 그 모든 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는 사역들이 다 막혀서, 온 사방이 막혀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혔는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찬양과 또 경배와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날에 속히 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도 예배의 회복이, 그 믿음의 회복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회복해 시켜 나아가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주 지속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에 대한 또 감사도 또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늘 매일매일, 매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인도네시아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교 편지를 받아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그 땅과 또한 거기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이 끊겨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끊겨지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뛰며 찬양하고 예배함의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속히 회복되어져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계획하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날들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오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렇게 살기에 부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교에 오가는 길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우리 자녀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그 10년 가운데 잘 뿌려져서 자라나고 열매 맺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 돼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땀 흘려 주의 복음 앞에 열심을 다하는 모든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